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당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게 계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지. 놀라지고 베드로가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억울하게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이야 예수님, 스승님이 그렇게 된다 하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이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별 의미 없이 하신 줄 알았어요. 사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전에 그런 이제 마치 이제 농담 비슷하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못 하겠는데 배고픈데 뭔 금식을 하냐 하지 말고 열을 하려면 3일만 하라고 그렇게 말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마치 농담하듯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나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의미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냥 무심코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미 없이 말을 던지시고 이러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빈틈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말씀하시대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토시 하나도 그냥 무심코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속에 깊은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 사탄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수난을 겪으면 되겠어요? 예수님 뭔 죄가 있어요? 그런 수난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데 좋은 일만 하시고 수많은 그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그런 순환을 겪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같이 선하신 분이 무슨 그런 일을 당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은 인지상정인 거예요. 제자라면 스승이 그렇게 된다는데 그냥 그래요? 그럴 제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승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이건 엄청난 정말 모욕적인 그런 표현이죠. 사탄이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것은 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셨냐면 베드로가 사탄이 하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탄이 노리는 거였어요.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인간의 그런 약점들을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위하듯이 그냥 예수님을 위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으로 기독교에 엄청난 타격을 가해줍니다. 결정적인 타격인 것이 이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 못 지게 해버립니다. 십자가를 못 지게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면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도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격가지인 거예요. 지역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전부. 예수님의 주 목적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십자가 안 지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데 뭘로 고쳐있어요? 구원을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너희들 구원시키겠다고 뭐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구원시키는지 그 설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의해서 처리되고 그리고 인간이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이 모든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 없으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십자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십자가 빼버리면 기독교도 구원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십자가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에요. 그의 사명이라면 좀 이상한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지게 해요. 십자가가 안 지셔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셔야만이 인간들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지게 만드는 것이 결정적인 타격인 거예요. 이걸 하는데 베드로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무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안 됩니다. 지시면 안 됩니다.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이게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그런 얄팍한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이용해가지고 정작 중요한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그러십니다. 이건 가장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모욕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사탄아. 주님이 그러십니다. 인간이 하면 농담으로 걸고 헛소리 한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지시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탄의 일을 할 뻔한 거예요.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일을 베드로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우리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막 가시밀관을 쓰고 고문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누가 보는 것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사람이 그러나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생체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냥 억울하게 그냥 단순히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라면서 그냥 예수님이 뭐 잘못도 없으신데 무슨 흉악범도 아닌데 왜 십자가를 칩니까? 그건 강도나 흉악범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십니다. 십자가 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을 겁니다.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하고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사람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인간 탓을 합니다.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계 경제를 어려움 속에 몰아넣는다.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전쟁이 일어났고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구나.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왜 전쟁이 일어나? 왜 전쟁이 일으키냐? 누구 잘못이냐? 그래서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저 사람들 아주 못쓰겠구나. 아주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결코 인간 몇 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단순히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인간들은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인간들이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런 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여자 의사가 있었어요. 그 소아과 의사인데 처녀예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고 그냥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소아과 의사인데 선교사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선교사하고 결혼하냐? 막 다른 남자 의사들도 서로 막 청혼을 하고 막 그러는데 다 뿌리치고 선교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막 몸져 누워버릴 정도였어요. 선교사가 되면은 고생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때문에 선교사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그 어머니는 자기 딸을 생각했었는 거예요. 생각했어. 딸을 생각해서 선교사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교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제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선교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하나님 일은 무시하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고생하느냐? 왜 위험을 무릅쓰고 왜 고생하냐? 그 얄팍한 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 가서 거기 가서 죽임을 당한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마.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위해 주는 그런 말 그런 것으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죽으려고 각오하고 있다. 염려하라. 그러면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박당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 일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죄수로 이렇게 호송되어 가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 응? 인간의 정으로 온다든가, 응?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일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본의, 하나님 위주, 그겁니다. 하나님 위주로 사람의 일은 사람 중심, 사람 위주, 사람 본의로 하는 거예요. 응? 사람에게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편안히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가지고 막 위하는 척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울면서 따라오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